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이 기도의 한 자리를 지키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 역시 소선지서죠. 이 작은 말씀의 책인데 총 2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짧은 말씀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무겁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학개서의 이 배경은 이제 70년 동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포로기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조서가 선포되면서 1차 이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가슴에 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다 불타고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비록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1차 고레스 왕 칙령이 떨어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 정착하고 또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1차 가장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7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1차 포로 귀환, 그 귀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이 이렇게 쉽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는 거는 돈 있으면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돈 있으면 벽돌 사다가 그냥 싸면은 건물 짓는 겁니다. 건물 짓는 거 요즘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건축도 복잡한 것 같은데 그 원리를 알고 나니까 건물 짓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질 수 있어요. 어떤 건물이든 질 수 있어요. 멋있게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이 건물로서만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흩어졌던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로 모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성전, invisible community라고 하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대요. 무너진 기도의 자리, 무너진 예배의 자리, 무너진 섬김의 자리, 이거 세워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를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그 일을 위하여 막 헌신하고 달려들면은 그냥 막 세워질 겁니다. 놀랍게 오늘날도 무너진 성전들이 막 세워질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나도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세워지는 게 어렵다네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그 일이 16년 동안 지연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학개에게 주는 거예요. 이 학개는 어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이 지연되는 이유들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 또 돌아온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세우는데, 자기 집을, 무너진 자기 집, 자기 재산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하지 성전 건축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지도자가 무능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이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이런저런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2절 말씀인데,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지 않은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많은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4절로 6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16년 동안 재건되다가 멈춰선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너희가 그 아름답고 큰 그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게 지금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뒤로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일 때문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땅을 일구고 그리고 씨앗을 많이 열심히 뿌린다 할지라도 거두는 게 적게 될 거다.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죠.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가도다. 아니, 여러분, 돈이 막 새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돈이 새나가지 말아야 돼. 일단은 무슨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 빠져나가지 말아야 돼. 한 푼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이렇게 인컴을 가지게 돼도요, 돈이 쌓이려면 일단은 새 나가는 곳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구멍이 뚫려가지고 한순간에 쫙 빠져나가는데 감당할 길이 없죠. 왜 이런 일이 너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자,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인정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실제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토록 70년 동안 열망했던 그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였는데, 오늘 내용을 읽어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내 집,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그런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부터 짓는 거예요. 자기 집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은 이슬을 그쳐버렸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두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소환해서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 의하여 식민 지배를 받고, 이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찢김당하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무슨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쭉 묵상해 보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대신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연락하면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 민족의 이 멸망, 이 민족의 이 안타까운 삶의 상황에 대하여 예고하고 예언하고 또 메시지를 선포했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듣지 않는 게 우리의 무슨 특권인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듣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무슨 홈쇼핑에서 뭐 조금 이렇게 할인해서 뭐 나오고 하면은 그런 건 잘 들어. 그러면 바로바로 클릭하고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물건도 사고, 뭐 무슨 신상이 나왔는데 그게 한 50% 세일한다 그러면 막 그냥 백화점에 달려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살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글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 현란한 소리, 내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에는요, 얼마나 민감한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시간, 물질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껏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까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일들이, 이거는 아까워. 그래서 실제로 돌아보면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디에 주로 쓰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정말 턱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지금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의 손에 달려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고집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몸도 가꾸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럼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가정도 일구고, 내가 꾸는 꿈도 성취하고 다 그러며 살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그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보다 듣지 않는 이들이 많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그 고난을 겪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할렐루야.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물론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성전들인데, 우리가 코로나 3년 반 겪으면서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이제 다 잊어먹었나요 벌써? 아니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도 이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주일 설교를 했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언젠간 이 성소의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지.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막막했죠.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자유롭게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날들이 참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날들이었구나. 다 깨달았습니다. 그때 안 깨달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때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을 품었나요?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한다면 내가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리라 다 생각했을 거예요. 각자 흩어져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먹구름이 사라졌어요. 이젠 자유롭게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구름대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모여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모여들고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70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지만은 돌아갈 수 없었어요. 다 무너지고 회파된 상황이었어요.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제국에 의해 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게 됐는가 뼈저리게 깨닫게 됐고, 이 70년의 포로기를 통하여 또 수많은 예언자들이, 눈물의 선지자들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왔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마땅한 일이죠. 할렐루야. 지금 내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시도했는데 그 일이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각자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더 이상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아무리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지 않아서 그 수확이 적게 되고 다 한재를 당해서 다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말아버리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대 안에 성전을 건축합시다.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금 전개하는 한자리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복음의 자리. 왜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맡겨진 최대의 사명인데 언제부터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중단돼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다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이죠. 성전을 건축하라,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살아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자리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이걸 위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무너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때문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